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들으면 항상 기분이 좋은 인사말. 10년은 더 젊어 보이십니다. 10년은 더 젊어 보이십니다. 네, 그래요.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인사했을 때 이게 웃음꽃이 피고 또 이제 이빨이 보인다는 것은 이미 젊어졌다는 증거예요. 네, 지금 그 얼굴로 10년 더 젊게 살면 10년 더 장수할 줄을 믿습니다. 이거는 말이 되지 않아요? 10년 더 젊게 살면 10년 더 오래 살 수 있다. 10년 더 젊게 살면 10년 더 장수할 수 있다. 할렐루야! 제가 보니까 우리 단일교회 성도님들은 10년은 더 오래 장수할 것 같아요. 지금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참 좋아요. 네, 그래서 건강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의학과 의술이 참 많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건강 100세 시대.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9988234. 그런 유행어가 있어요. 9988234 뜻이 뭐예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고 죽는다. 그런데 어떤 분이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방송에 나와서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살 수 있대. 그래서 아니 장수하는 건 좋은데 무슨 재수 없다고 그런 말을 할까?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살 수 있는 시대가 오늘날이래. 그런데 장수하는데 왜 재수가 없느냐? 병이 문제예요, 병. 그래서 우리 한자성어에 생로병사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방송에도요, 건강방송 나오면 무슨 생로병사의 비밀, 생로병사를 파헤친다, 생로병사의 건강하게 사는 비결. 그런데 성경에는 생로병사,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생로병사가 아니라 우리는 생로사예요. 할렐루야! 우리 단일교회 성도님들은 생로병사가 아니라 생로사의 축복을 받으시고 생로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5장에 보니까 아담, 그 계보가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누구를 낳고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근데 그게 계보에 보니까 아담의 계보에 한 사람도 병들어서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는 한 사람도 없어요. 창세기 5장뿐만 아니라 역대상에는요, 역대상의 1장도 계보, 2장도 족보, 3장도, 4장도, 5장도, 6장도, 7장도 계속해서 족보예요. 누구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 자손을 낳고. 그런데 역시 역대상 1장부터 그 계속되는 그 족보에도 성경은 병들어서 죽었다 이렇게 기록한 하나도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생로병사가 아니라 생로사예요. 생로사. 그래서 우리는 병들어서 죽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역시 주인공도요, 병들어서 죽은 것이 아니었고요, 성경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병들어서 죽지 않았어요. 적어도 믿음의 명장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같이 병사가 아니에요. 병들어 죽은 인물은, 성경에 믿음의 인물은 한 사람도 없어요. 병이 아니에요. 병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잖아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런데 그 이전에 애굽에 내렸던 질병을 너에게 한 개도 내리지 않겠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믿음의 자녀이기 때문에 병사가 아니라 생로사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병을 내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사느냐? 생로병사가 아니라 생로사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성경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누굽니까? 모세예요. 모세. 여러분, 모세는 생로병사에 했을까요? 아니면 생로사 했을까요? 생로사 한 거예요. 모세는 몇 살에 죽었다? 120세. 그러면 그 시대 사람은 다 하나같이 모세처럼 120세를 살았을까? 아닙니다. 그 시대 살았던 사람, 120년 산 사람이 없어요. 그 시대 평균 수명이 70세, 80세였어요. 그래서 모세가 기록한 성경,
10편, 90편, 10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사람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함은 80이다. 사람의 평균 수명이 모세 시대에 사람이 연수가 70이고 건강하면 80세야. 아니, 전부 다 70에 죽고 건강하면 80에 죽는데 모세는 그 시대에 몇 년을 더 살았어요? 40년을 더 살았다니까. 40년을. 그리고 40년 더 살았을 뿐만 아니라 모세가 죽는 그 시점에도 그가 병사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나이가 먹어서 죽은 거예요. 나이가. 생로병사가 뭐예요? 생,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그가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서 죽는 것이 세상이에요. 근데 성경의 믿음의 명장들은 태어나서 늙었어요. 근데 병이 안 들고 건강하게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도 평균 수명이 모세의 시대랑 크게 다를 거 없습니다. 사람의 평균 수명이 70, 80인데 모세는 어떻게 해서 120살까지 생로병사가 아니라 생로사 했을까? 오늘 이 시간에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모세의 생로사가 저와 여러분의 생로사 되시기를 주 예수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모세에게는 분명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분명한 사명이 있어야 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분명한 사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분명한 사명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사명은 하나님의 일만 사명인가? 그렇게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한 사명의식,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에 대해서 사명의식,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초점을 맞추는 그 사명의식이 있으면 바로 건강하게 생로사.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많이 했던 인물이 누굽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오래 기간 동안에 가장 위대한 일을 했던 인물이 누구예요? 모세는 한 사람도 아니고 100명, 1000명도 아니고 한 민족이 250만, 300만 명이 되는 한 민족을 구출을 합니다. 그것을 그냥 이동을 시키는, 이스라엘 백성 구출하는 것이 모세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사실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모세에게 사명은 분명 하나님이 주셨어요. 모세야, 네가 저기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을 바로에게서 건져내야 되겠다. 이 사명을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모세는 한 것은요, 순종은 하나님의 역사를, 능력을 이끌어냅니다. 모세가 한 것은 순종이에요. 보세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모세가 한 것이 한 개도 없어. 홍해 바다, 이 애굽의 진영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셔.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집니다. 사막에 막 길이 나고요, 광야에 막 생수가 물이 솟아나고요. 여러분, 이것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그래, 모세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분은, 사명을 하게 하신 분은 누구야?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줘놓고 너 이것을 해라고 사명을 줬지만, 하나님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내가 하는 일 너희 구경만 해. 내가 대신 일해주고 내가 너희들 대신 싸워줄게. 아니, 사명을 주셔놓고 열심히 일하라고 해놓고 사명을 주셨지만 모세가 순종을 했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내가 일하는 것을 너희는 구경만 해.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무엇이 딱 분명한 사명의식이 있은 거예요. 그 사명의식이 어디에서 나왔냐? 순종이에요. 순종은 뭐예요? 내가 해야지. 이건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가족 보고마를 이룰 것이며, 여러분 가족 보고마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해야. 여러분 길을 쓰고 해보세요. 힘쓰고 애써도 안 됩니다. 그거 가족 구원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어떻게 하시냐? 순종이에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앞에 낮아지고 말씀화 되어질 때 하나님 나를 통해서 가족 보고마를 이루게 하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한 것이 아니에요. 모세는 그냥 하나님께 순종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스라엘 그때만 하나님이 일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약에도 하나님이 직접 일하셨고 신약에도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셨고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과거도 우연인 것 같죠?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과거도 어제도 주님이 일하셨고 오늘도 주님이 일하셨고 내일도 주님이 일하실 것이 하는 거예요. 이것이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권이에요. 할렐루야. 아우 어저께 태풍이 얼마나 위협적으로 그냥 이 한반도에 그냥 들었다 놨다 나무가 가로수가 뿌리째 뽑혀서 날아가고. 그런데요 어저께 뉴스 보니까 피해를 가장 많이 입은 것이 교회더라고. 교회 보니까요 첨탑이요 다 넘어졌어요. 이것이 전부 다 막 도로로 막 거기 넘어져 가지고 차량을 덮치기도 하고 어떤 건 넘어지다가 여기 딱 걸려가 기울어진 것도 있고요. 어떤 건 아예 넘어진 아예 날아가 버려서 저쪽으로 첨탑이 다 날아갔어. 저는요 4년 동안 항상 태풍이 올 때마다 옥상을 올라가. 옥상에 우리 첨탑에 그 이제 우리 간판천이 딱 3면에 다 있잖아요. 그것에 홍보 효과 톡톡히 하거든요. 저기 이마트에도 가도 저기 이마트에서 우리 교회 방에 딱 보면요 십자가에 단우리교회가 딱 보여요. 이쪽에서도 그렇고 딱 보여. 멀리서도 보이거든요. 근데 이 홍보 효과는 좋은데 이것이 태풍만 오면 혹시 저기 어떻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저께는요 진짜 막 올라갔다 내려와서 기도하고 올라갔다 내려와서 또 기도하고 올라갔다 내려 기도하고 그냥 하루 종일 그거 하느라고 어디는 산기도도 못 갔어. 왜냐하면 산에는 막 나무 뿌리 막 뽑히고 그런다 그래서 산기도 못 가는 대신에 어저께 여기서 기도했다니까요. 그런데 여태까지 그 삼면의 천이 어떤 태풍이 와도 끄떡도 없었는데 아니 어제 태풍 얼마나 셌는지요. 삼면에 있는 간판천이 다 찢어졌어요. 그 천 하나가요 2m에 높이가 8m예요. 그냥 현수막천이 아니에요. 못 들어 한 사람이 들지를 못해. 이것이 밑에는 다 떨어지니 위에는 안 떨어져가 이게 출렁출렁 하니까요 바람이 불 때마다 빵빵 소리가 나. 그럼 길 가는 사람이 이 놀래가지고요 길 가는 사람이 빵 하면 막 하는 거라고. 왜냐하면 이 간판천이 바람 불 때마다 이렇게 딱 펴지면서 빵빵 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그 사진 찍어가 나한테 보내줬어요. 목사님 간판 날아가요 간판 날아가요. 사진 찍어서 보내주고 그래요. 그런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천탑은 얼마나 단단하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붙드셨는지 그거 넘어지면 큰일 납니다. 그거 넘어져 떨어졌다 하면 여기 큰일 나요. 대형 사고가 나요. 하나님 그 천탑을 다 지키시고 십자가를 다 지키시고. 할렐루야. 누가 일하셨냐면 하나님이 일하셨어. 하나님 우리 단우리교회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첨탑 넘어지지 않도록 다 붙드시고 바람 불 때마다 밑에서 보면 흔들 하는데요 저 안 넘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셨고 우리의 삶에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우리를 쓰러뜨리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에 유혹도 있고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우리는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붙드십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강한 팔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고 모세의 생명사의 축복을 주시고 모세의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을 이루시면서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하셔서 모세를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그 맡겨준 사명을 보다 분명하게, 보다 정확하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모세가 할 수 없는 나이, 불가능한 나이에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결국은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모세가 80세가 됐어요. 근데 모세가 원래 모세 자신이 하고자 하는 나이는 그때는 40세였어요. 그때 자기가 하려고 했어요. 직접. 그건 누구예요? 하나님의 일을 인간이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셔. 그래서 살인자가 돼가지고 저 광야로 가게 됩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지났어요. 이제 80이 됐어. 그때 평균 나이가 뭐라고요? 평균 나이 70세. 평균 수명이 70세. 건강하면 80세야. 모세의 나이가 몇 살? 80세야. 이제 죽을 날이야 이제. 모세는 건강했던 것 같아요. 건강했던 것 같아요. 모세는 병이 안 들었어요. 그때 나이에. 건강하면 80세. 그때 80세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이 80세의 평균 수명인데 모세는 80세에 병이 안 들었어요.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야, 네가 저 애굽 땅에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때 모세가 한 말에서 우리는 모세가 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를 알 수가 있어요.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저는 입술이 뻣뻣합니다. 모세는요, 병은 안 걸렸어요. 예를 들어서 모세가 병에 걸렸으면, 주님, 제가 고혈압 당뇨병에 걸려가지고 내가 못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뭐 다리가 허리가 어깨가 어디가 병이 있으면 그 병에 걸려서 제가 못합니다 말할 수 있는데, 모세는 병은 얘기하지. 제가 입술이 뻣뻣하고 둔합니다. 모세는요, 말이 유창하지 못해. 그런데 하나님 모세를 사용하셔. 말더듬이었던 것 같아. 그런데도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80세 할아버지가 평균 수명, 건강한 사람이 평균 수명이 80세인데 죽은 날짜를 받아놓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모세야, 네가 가서 해. 젊은 사람도 못해요. 40년 전에도 모세 못했어요. 그냥 40년 전 이제 80인데 그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셔요. 그런 불가능의 현실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직접 사명을 맡겨주시고, 또 맡겨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만 하면 하나님 직접 일하셔서, 봤지? 내가 이렇게 일을 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40년 동안 모세를 들어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명,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그러면 교회 안에서 하는 일만 사명일까? 하나님의 일만 그것이 사명일까?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직업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왕 아니잖아요. 전부 다 제사장 아니잖아요. 전부 다 선지자 아니잖아요. 그 중에는 12지파의 지파의 직업이 다 달랐어요. 그런데 그들의 일은 뭐예요? 어떤 직업이 종류가 중요한 거, 어떤 직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업종, 내가 하고 있는 직업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겠다. 그럼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잘 돼야 돼요? 잘못돼야 돼요? 잘 돼야지. 하나님 나라 잘 되고 흥해야 돼요. 잘 풀려야 돼요. 잘 나가야 됩니다. 잘 풀리고 잘 되고 잘 나가고 형통하고 또 하는 일에 대해서 성공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여러 주변의 사람들 다 알아요. 그럼 우리 은행이 조심해야 돼. 은행 다 알기 때문에. 오늘날 지금 되게 시끄럽잖아요. 법무장관 후보자 때문에. 왜 시끄러워요? 다 알거든. 대학생도 알고 주변의 사람들 다 알아요. 저 사람은 정의로운 사람, 저 사람은 법없이도 사는 사람,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반대였어요. 그래서 분노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오늘도 오면서 얘기했지만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를 욕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왜 손가락질해요? 왜? 20년 30년 전만 해도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교회 사는 사람 착한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좋은 사람,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 교회 다니는 사람 좋게 봐요. 근데 지금은 말 못해요. 왜? 교회 다닌다 그러면 손가락질해요. 왜 그럴까요? 그런 삶을, 빛과 소금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은행도 중요하지만 하는 일, 맡겨준 일에 성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잘해야 돼요. 우리 주변에 나를 모르고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 다니는 거 알아요.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어떤 일인지 간에, 어떤 직업이든지 간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고, 우리는 게으르지 말고 납득하면 성실하게 해야 되며, 우리는 그 일의 분야에서 우리는 전문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추어가 아니에요. 내가 주어진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프로가 돼야 돼. 프로. 챔피언이 돼야 되고요. 성공해야 되고요. 그리고 돈도 많이 벌어야 돼요. 부자가 되어서 그래야지 구제하고 섬겨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하고 있는 모든 것에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 우리가 그것을 내가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게끔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생로사의 축복으로 사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 우리는 쉼을 얻어야 합니다. 쉬어가야 돼요. 축구나 농구, 배구, 그런 스포츠에만 하프타임, 쉬는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프타임이 쉬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하프타임이 헛된 시간인가요? 그 시간이 아까운 시간인가요? 그 하프타임이 허송세월 하는 것 같은가요? 아니잖아요. 하프타임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프타임은 단순히 쉬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전략을 짜고, 계획을 짜고, 이길 수 있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에 성공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계획을, 작전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로병사가 아니라 생로사하기 위해서는 쉬어가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하프타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몸은요, 쉬어가게끔 창조되어졌어요. 쉬어가게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쉬어야 돼요. 어디서 쉴 수 있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 와야 돼요. 주님께 와서 그 짐을 내려놓는 거예요. 심어놓는 거예요. 내려놓고 맡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예배 아니에요? 내려놓고 맡기는 것이 그게 기도 아닙니까? 우린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야 돼요. 맡기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쉼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쉬지 않고 가면요, 쉬지 않고 가면 빨리 갈 수 있어요. 쉬지 않고 가면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쉬지 않고 가면 빨리는 갈 수 있지만 멀리는 못 갑니다. 한번 따르겠습니다. 쉬지 않고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멀리 가지 못한다. 멀리 가지 못해요. 평균 수명이 70년밖에 안 되는 모세, 그 시대 평균 수명이 70세밖에 안 됐는데 모세는 어떻게 120년 동안, 그것도 생로병사가 아니라 생로사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 바로 모세에겐 쉼이 있었어요. 휴식, 그의 사역에, 그의 인생에 하프타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보면 모세의 인생 주기는 3등분, 3분 할 수 있는데요. 애국 궁궐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출애굽 40년이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생활하는 그 40년, 사람들은 허송세월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버려진 것 같고 내 인생의 유배지 같아요. 인생의 밑바닥 유배지, 버려진 인생, 허송세월인 것 같아 보여요. 그 40년이 광야에서. 아니요,
아닙니다. 모세가 그 남은 40년,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누구도 살아보지 못한, 그 누구도 가보지 못한 그 40년을 가고자 한 바로 하프타임, 휴식 시간이었어요.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남은 40년을 그는 계획을 세웠고,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참된 영혼육에 참된 쉼을 얻었어요. 그 하프타임을 통해서 영혼육의 충전을 얻었기에 그가 아무도 가보지 못한 40년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몸은요, 두 가지의 심리가 작용합니다. 우리 몸에 두 가지의 심리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보상심리. 보상심리. 그것이 바로 쉼입니다. 쉬어야 돼요. 어떤 일을 성취하고 나면 항상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일을 성취하고 나면 보상심리가 꼭 작용해요. 대가집을 보상심리를 작용하게 돼요. 그럼 우리 몸에 머리끝 발끝까지 우리 인체의 보상심리는 뭐냐? 어떤 큰 일을 했어. 힘든 일을 했어. 그러고 나면 우리 몸의 보상심리는 얘가 작용한다니까요. 뭘 작용해요? 쉬어야 돼. 쉼을 얻어야 돼. 충전이. 이게 보상심리예요. 쉬지 않으면 안 돼요. 또 한 가지 또 심리가 있어요. 무슨 심리가 있냐 하면 바로 보복심리가 있어요. 보복심리는 사람들이 다 몰라요. 무시하고 지나가. 보상심리는 우리 다 하나같이 느껴요. 생각 속에서도 보상심리 느끼지만 보복심리는 그것은 못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정확히 알아요. 우리 몸은 내 주인 봐라. 내가 분명히 무거운 일, 힘든 일, 고된 일을 했는데 내게 보상을 안 해주네? 그러면 보상심리 다음에 어떤 심리? 보복심리. 우리 몸이 보상을 못 받으면 걔는 역반응을 해서 보복심리로 작용합니다. 내 몸을 보복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병이 되는 거예요. 내 몸이 무거운 일, 힘든 일, 고된 일을 하면 우리 몸은 자연적으로 원해요. 보상을 원해요. 쉼을 원해요. 휴식을 원해요. 그런데 이것이 쉼이랑 휴식으로 보상도 안 해주고 또 이래. 그러면 이 몸은 자동적으로 보복심리가 작용을 해서 몸을 칩니다. 내 연약한 부위부터 먼저 쳐요. 그래서 병들게 해요. 그래서 잃어버리게 합니다. 다 잃어버려요. 무엇을 위해서 내 몸이 원하는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까? 돈, 명예, 권력, 그런 말이 있잖아요.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다. 몸이 원하는 보상 심리는 한 가지예요. 쉬어주는 거예요. 쉼을 얻게 해주는 거예요. 충전해 주는 거예요. 요것을 보상을 안 해주면요, 건강을 전부를, 인생의 전부를 잃어버려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부자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최고 부자가 지금 병원에 누워있거든요. 최고 부자에 누워있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지금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행복하다고 말할까요? 말도 못해. 자기 표현도 못해요. 지금 그런 상황에 취해 있어요. 그 사람이 자기 몸을 보상해 줬을까요? 아니요. 앞만 보면서 달랐어요. 우리 몸은 보상심리, 보상을 해줘야 돼. 쉬어가야 돼. 쉬어가야 우리는 멀리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최근에 제가 병원을 갔다 왔어요. 아파서 간 것이 아니에요. 그냥 체질을 알아보려고 한의원을 갔어요. 체질을 알아봤어요. 그런데 거기서 저한테 처방을 내린 것이 한 개 있어요. 처방 내린 것이 딱 한 개 있는데 그분이 저보고 잠 좀 많이 자세요. 처방 딱 한 가지 그걸 내렸어요. 7시간 자래.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문득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하루 3시간 자는데 7시간 자면은 이틀을 자는 거네. 이틀 자는 것보다 더 많이 자는 거예요. 제가 그 처방을 받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잠을 조금 더 자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왜 제가 3시간밖에 안 해요? 그 시간이 사실 아까웠거든요.
잠자는 시간이 아까워서 책 한 권을 더 볼 수도 있고, 말씀도 성경도 더 볼 수 있고, 기도도 더 할 수도 있고, 공부도 더 할 수 있고, 그래서 잠자는 시간이 아까워서 하루 3시간 자고, 그래서 그런 것을 했어요. 근데 의사가 그러다간 죽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한 대로 하면 생로사가 아니라 생로병사가 될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제 자신이 제일 많이 찔렸어요. 제가 쉼을 갖지 않고 쉴 때는 쉬고 졸음이 오면 자야 되는데 졸음이 올 때 잠을 이겨. 졸음이 온다는 것은 내가 사인인데, 잘하는 사인인데 냉소역으로 세수를 하고 오히려 잠을 쫓아가면서 잠을 이긴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생로병사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찔렸어요. 그래서 말씀을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우리는 힘을 얻어야 되겠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것은 쉼이었더라고요. 충전이었더라고요. 그의 인생의 삶이 유배지가 아니었어요. 인생의 밑바닥이 아니었고요. 40년을 더 오래 멀리 가고자 한 바로 충전이었고 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 인생은 사명과 쉼, 일과 휴식의 균형이 잘 맞아야 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은 모세처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모세처럼 길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몇 세까지 갔다고요? 120세까지 갈 자신 있습니까?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 줄은 믿습니다. 믿으면 되는 게 믿음. 성경은 다른 건 말하지 않아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대로 되고, 믿음대로 되고, 기도한 대로 되고,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주일뿐만 아니라 예배 시간, 수요, 금요 예배 드리지만, 그 말씀을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어떻게 다 말씀을 기억하고, 어떻게 그 말씀대로 다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겠어요?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다 순종하지 못하지만, 그 중에 한 개. 오늘도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한 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생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그 한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붙드시고, 그리고 모세처럼 길게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로병사가 아니라 생로사의 축복을 누리며, 그래야지 생로사가요 남북이에도 은혜롭고, 생로사가요 남북이에도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열심히 충성한다 하면서 병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몸부림쳐야 될 줄을 믿습니다. 몸부림쳐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그때는요 생은 있었어요. 그런데 병도 없었고 사도 없어요. 병과 사는 어디에서 왔느냐? 인간의 불순종으로 비롯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면 순종하면 안 죽어요. 병이 안 들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말을 불순종을 해서 그로부터 노가 찾아왔고 병이 찾아왔고 사가 찾아왔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있는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말씀에 있는 것을 그냥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할렐루야,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는 건강하게 장수하면서 모세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 근데 모세는 죽을 때도 병들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세가 죽을 때 눈이 흐리지 않고 힘이 하나도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단일교회 성도님들은 하나같이 할렐루야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노후가 더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외울 말씀 역대상 29장 28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그는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다윗의 노후는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었습니다. 다윗은 병들어서 죽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 성경 구조 나오지도 않아요.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도 그렇고요, 성경 하나 같은 인물들은 병들어서 죽은 인물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병들어서 죽으면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수가 있어요. 정말 오늘 모세처럼, 다윗처럼 우리가 길게 가시고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고 시력도 좋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늙으면 늙어서 노후가 더욱더 부하고 보배롭고 귀하고 존귀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손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